오늘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요, 이 제목처럼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옳지 않은 비판이 너희에게 들어올 때에 그 비판에 대해서 저항하라, 그런 말이죠. 그런 비판은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 때문에 정죄감을 받거나 괴로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 각도로 보는 것이 유익해 보이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종교적인 이런 테두리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로 받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주의적인 율법 준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들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그런 양상으로, 그런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미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요, 종교적인 이 차원 안에서 유대 혼합주의적인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받지 말라 하는 이런 종교적인 범위로 우리가 다룰 수 있겠고요. 또 이 말은 2차적으로는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종교와 사회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부정당하거나 배제당하거나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사회적인 고립과 배제로도 이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권면을 들을 때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종교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으로 좀 구분해서 오늘날 적용해 보기를 조금 바랍니다. 사회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분량상 다음번에 제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먼저 이 말씀을 종교적인 차원 내에서 좀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요, 그 지점이 더 잘 보이는데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로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죄감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특정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이런 시선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본문에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비판과 또 정죄를 받았습니다. 너희 신앙은 가짜다. 너희는 그렇게 행하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배제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정체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그들은 유대교를 기반으로 하는 자들인데, 당시에 그 이방에 있는 민간 신앙과 혼합된 형태로 이상한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가, 이게 또 중요할 텐데요. 오늘 그 두 가지로 그들의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 경향을 중심으로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적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경향이죠.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안식일, 이런 것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그런 율법에 의한 삶의 양식, 절기를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삶의 양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했고, 그들을 범죄라고 여겨서 비판하고 또 배제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저항하고 듣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비판이 왜 틀린 것일까요?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적 율법 준수에 대한 이러한 올무에 대해서 17절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 백성 다움을 나타냈던 그때는 그림자 같은 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실체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장래에 나타날 실체를 가리키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실체가 중요하겠죠. 율법 준수하는 이것은요, 장래 일에 대한 그림자로서 미리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를 소유한, 그 몸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의 일, 그림자와 같은 일, 율법의 행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비판에 따라 이런 시대착오적인 비판에 대해서 받지 말고 저항하라, 이런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는 바울처럼 오늘날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대항해야 할까요? 어떤 거짓 신앙을 우리가 분별해야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굉장히 비슷한 이런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맥을 같이 하는 경향들은 여전히 오늘날 그 위험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에 따라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그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 행위 자체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는 일들이 율법주의적인 경향 안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러한 원리가 작동했습니다. 죄를 짓는 행위를 하면 벌을 받거나 어떤 그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했느냐 마느냐,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기준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근거로 해서 사람은 평가되어지고 합당한 조치를 받는 그런 질서가, 원리가 작동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한 죄인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에 따라서 벌도 받고 제사도 드리고 할 때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절대 나 혼자서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완악한 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 정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것에 대해서 지킬 수 없으므로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보다 그것을 덜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키는 나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그렇게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개 취급을 하며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행위로 판단하는 거죠. 11조 헌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일을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나오지 않는 것,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어떤 헌금을 하는 것, 심지어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것을 의무로 전락시켜 버리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낮게 보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행위를 잘하고 있는, 그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나는 우월해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며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혼자 우월하게 생각하고 교만했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라 교만해진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속에는 악이 가득한데도, 그 마음에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 가득한데도 단지 겉으로는 철저한 외적인 종교 행위로 포장하고 있으면서 교만해진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계속 바리새인은 서서 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반응한 자가 누구죠? 네, 세리입니다.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율법 앞에 정직하고 바른 인간의 반응은 이 한 가지예요. 세리와 같은 반응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일 없이 그저 인간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그 안에 있으면 오직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입니다. 행위를 근거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소망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정직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로서,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율법을 만나면 드러나듯이 가망이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초월적인 우리를 건져주실 자가, 그게 필요해서 우린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을 의지하며 그저 하나님께 이 죄인을 좀 근거 없이, 공로 없는 이 죄인을 좀 구원해 달라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직접 인간이 되셔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어긴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은 죽으셨죠. 우리의 죄악에 대한 모든 형벌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죄를 사한 대가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형벌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골로새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14절, 우리를 고발하는 모든 증서를 다 제하고 없애버리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그 죄, 거기에 대해 지불할 것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린, 죄 아래에 있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다른 원리의, 다른 방식의 삶으로 옮겨진 그런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예전의 율법을 가져온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 지킬 수 없어서 절망했던 그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밖에 붙들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율법을 다시 가지고 온다면, 그걸로 다시 누군가를 어떤 규율로 정죄하는데 쓴다면, 또 그것을 내가 조금 더 잘 지킨다고 교만하다면, 이것은 정말로 의미가 없고 시대착오적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완전히 다른 질서 아래에 이제 살게 된 자들입니다. 행위 구원의 그 절망으로부터 이제 건짐을 받아서 의를 얻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죄와 연약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된 자들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범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자들이죠. 이전처럼 또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떨면서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아니라, 이러한 나지만 이미 나를 은혜로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다시 감격하며 죄의 형벌로부터 내가 자유해졌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제는 그 은혜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내면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삶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율법, 규율 준수, 그런 것들로 문제를 삼아 그것으로 정죄의 칼을 우리에게 들이댈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직분, 봉사, 기도, 말씀 읽는 모든 이런 어떤 것이든 그것으로 정죄하고 그것으로 교만해지는 용도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그 바울의 권면처럼 그러한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원리로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군가 나를 비판하는 것을 그대로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주의적으로 강요하고 정죄하는 그런 행위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든다 라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을 다시 가져와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성령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격의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이런 조항을 어기는 것 같이 보였으나 진정으로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100% 완전한 순종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행위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가운데 성령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를 그분 앞에서 마음을 확증하면서 늘 돌아보시면서 그런 내면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우리가 계속 절대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뒤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싶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자세로 우리 옆 사람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쉽게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행위로 쉽게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잘못했을 때라도 우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사람이 그것에 그 은혜를 받고 그 죄를 멀리하고 싶게 만들어지도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게 만들어지도록 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는 유대주의적인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진 이교적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적인 성향에 더하여 그 지역 종교의 영향을 받아 혼합되어 버렸는데요. 18절에 보면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리고 본 것에 의지한다,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유대교적 배경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직접적으로 숭배하는 사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천사들을 숭배할 때 나타나는 경향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금식 같은 금욕주의적인 모습과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본 것은 어떤 비전을 뜻하는, 또 환상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환상에 의지하다, 본 것에 의지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환상에 들어가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그들은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어서 천사들을 통해 환상을 보려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또한 환상을 보기 위해서 주로 취했던 방법은 금욕적인 것, 금식 같은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18절 처음에 꾸며낸 겸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이 금식과 여러 금욕적인 행위를 통해 환상을 보려는 그런 시도들을 지칭하는 것이 그 꾸며낸 겸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이런 몸을 괴롭게 한다, 이런 부분도 그들의 금욕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신비스러운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환상을 본다 하는 자들이 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그 중에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비적인 현상에 근거하여 자기가 그것을 본다는 것, 행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굉장히 높은 영적인 권위를 부립니다. 그것이 없는 보통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섭니다. 골로새 교회 상황처럼 환상을 보거나 천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그 거짓 교사들이 비판하고 배제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게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짜로 믿게 되는 경향이 우리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잘 믿지 못하다가도 정말 신비로운 일을 눈으로 보면 우리는 혹하고 그것을 믿게 되기 쉽지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경솔한 판단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영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러한 초자연적인 형상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지 신비한 일들이 여러분 발생했다고 그것에 섣불리 미혹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하나님과 그 선한 영들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결코 그 자체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신중한 분별이 그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8절 끝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그들이 보았다는 환상의 내용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과장한 것임을 분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19절입니다. 여기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판단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연결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나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19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결론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짜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대략적으로는 그들에게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게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 그 바울은 분별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방언은 기본이고 방언 통역을 하고 대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질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저도 초교파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종종 보았는데요. 우린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할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지, 그를 머리로 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한번 오늘 본문 안에서 4가지 정도로 무엇을 분별할까 좀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영적인 권위자에게 시선이 계속하고 그 권위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고 그 권위자를 통해서만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종속되고 매달린다면,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그 권위자에게 잘 보이고 종속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볼 것 없이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사역은 가짜입니다. 전능하신 그 성령도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영,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가 드러나는가?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기준으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연합하려는 모습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신비로운 현상, 방언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는가? 아니면 보지 못하는가? 그것을 첨예하게 나누고 대립하는 자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억지로 그런 것을 꼭 받으라고 강권하거나 그것을 받지 않는 데에 대해서 차등을 두거나 연합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대하며 또 어떤 것을 하던 못하던 동일한 성도로 받아들여지며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선을 긋고 배제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절의 중간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연합하여서 자라게 하는 그 하나됨의 모습이 그의 안에 보이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성장과 그에 따른 의의 열매가 맺히는지를 봐야 합니다. 19절 끝부분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반드시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1장에서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요.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무엇에 대해 감사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 안에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보였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을 붙드는 증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 증거는 무엇이었냐면 1장 4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의 열매, 또 6절에서는 복음 진리를 듣고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것,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발견했고 그래서 감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증거를 통해 그것을 본 것처럼 오늘 똑같이
그 거짓 교사들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잘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만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자기를 위한 열매, 악한 열매들을 맺지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구나. 그래서 생명력이 없고 잘하지 않구나.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에게 거룩의 모습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겉모습은 되게 그럴싸하다는 거죠. 신비롭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는 점차 그분을 닮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증거가 그것 아닙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만 점차 더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점차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화려하게 환상을 보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자가 늘 같은 죄에 빠져 있다. 그리고 가책이 없다. 심지어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이용한다. 더 죄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그 능력을 사용한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권위로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심지어는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있죠. 볼 것도 없이 그것은 가짜입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는지, 죄를 멀리함이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보았지만 우리는 대략 이런 네 가지로 분별하면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러나 신비로운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경솔하게 그것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것도 굉장히 경솔한 일입니다. 사실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거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신중하게 우리가 임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네 가지 기준으로 근거를 가지고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진리 안에서 거짓된 비판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비판으로 여러분 자체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거짓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비판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오직 그분의 음성에만 민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 안에서 담대함과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